5장 8절부터 10절까지 같이 봉독하고 14절부터 또 15절까지 같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합시다. 290조 고린도후서 5장 8절 시작. 시작. 우리가 담대하여 원하는 바는 차라리 몸을 떠나 주와 함께 거하는 그것이라. 그런즉 우리는 거하든지 떠나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 되기를 힘쓰노라.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 심판대 앞에 드러나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그 다음 14절.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우리가 생각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저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산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저희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저희를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사신 자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그리고 오늘은 이 말씀을 또 주일 오전에 이 말씀을 했는데 또 같은 말씀이지만 또 그때마다 또 하나님이 또 새로운 또 깨달음을 추가해서 주시니까 항상 또 새롭게 받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여기 보니까 바울은 8절에 보면은 어떤 마음이 있는가 하니까 빨리 세상을 떠나서 몸을 떠나, 이 말은 세상을 떠나 이 말입니다. 죽는다는 걸 말하죠. 떠나서 주와 함께 거하는 그것이라 하늘나라 가서 살기를 원한다 이 말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지금 이 세상이 다 어떤 곳이냐 하면은 요한계시록 21장 4절 이하에 가니까 하늘나라 가니까 뭐 5가지가 없다 했더라고요. 눈물 흘리는 게 없고 또 사망이 없고 또 곡하는 게 없고 또 애통이 없고 그다음 하나가 뭐지? 아픔이 없고 아픔이 없대. 이런 게 없는 나라 얼마나 좋아요. 세상에는 눈물도 있죠. 하나님과 육신이 죽는 사망도 있지만 하나님과 끊어지는 사망도 있죠. 또 곡하는 게 있죠. 너무 우는 거 말고 그 눈물을 막 애통하게 우는 거, 또 애통, 그 다음에 아픔 이런 게 다 마음의 아픔, 몸의 아픔 다 있잖아요. 근데 하늘나라 가니까 하나님으로 그런 게 없고 하나님으로 기뻐할 수 있는, 하나님을 쳐다봐도 기쁘고 같이 동행해도 기쁜 이런 나라가 하늘나라고, 그 기쁨을 가지고 모든 사람을 또 사랑할 수 있는 그 기쁨이 있는 나라가 하늘나라이고 하늘나라예요. 그래서 하늘나라 바울 사도는 가보고 왔기 때문에 너무 좋아. 그런데 조건이 하나가 붙어. 왜냐하면 9절에 그래서 이제 10절에 보니까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 앞에 드러나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우리가 하늘나라에 가는데 그 전에 그리스도의 심판을 통과해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게 해서 살았냐, 또 자기나 피조물 기쁘게 해서 살았냐. 이게 선이 뭐냐면 하나님 중심으로 사는 게 선이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중심으로 사는 게 선입니다. 자기 기쁘게 자기 중심으로 피조물 중심으로 피조물 기쁘게 하는 것이 뭐죠? 악이지요. 그렇지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우리가 전에는 하나님 중심이냐 자기 중심이냐 했지만 오늘은 하나님을 더 기쁘게 하는 거로 살았냐, 나를 더 기쁘게 하는 거로 살았냐, 이거를 가지고 심판을 한대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더 기쁘게 하는 거로 사는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을 더 잊게 되고 하나님의 지혜 능력을 더 잊게 돼 가지고 하나님과 같이 영원히 그리스도의 직인 제사장 선지자 왕의 일을 같이 할 수 있는 사람이 되고, 나도 하나님으로 인해서 기쁘고 하나님도 나로 인해서 기쁘고 이런 삶을 우리가 살 수 있는 것이에요. 보니까. 그러니까 오늘 땅에서 얼마나 하나님을 기쁘게 했느냐, 그거 가지고 내가 그리스도의 심판을 받고 그 모든 그 영생의
능력을 가지고 하늘나라 가서 하나님과 영원히 살 거니까 중요한 건 하늘나라 가서 이제 하늘나라 가는 거는 여러분들에게 달려 있는 게 아니에요. 불택자하고 택자는 하나님의 자녀로 택한 건 하나님이 택해냈기 때문에 벌써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천국 시민권 됐다는 이 자체를 깨달으면 너무 감사하고 기쁜 거예요. 이걸 정말로 감사하고 기쁜 사람은 필연적으로 바울사도 같이 가는데 하늘나라 가는데 걱정하는 게 아니라 하늘나라 가가지고 보니까 뭐가 더 중요하죠? 얼마나 주님을 기쁘게 한 그것대로 심판받아서 그 상을 가지고 그 능력 갖고 하나님하고 영원히 사니까 거기서 그게 더 중요한 거예요, 보니까. 우리가 세상에 난 거 물론 중요해요. 나와서 지금 이 세상을 어떻게 살아갈 그 준비를 하는 게 얼마나 중요하잖아요. 천국 가기는 갔어. 그 자체는 큰 복이야. 그거는 물론 제일 큰 복은 맞는데 그 복받은 우리가 정말로 그 가치를 알면 뭐 해야 되겠어요? 그 나라 가서 하나님하고 얼마나 하나님하고 서로 기쁘게 잘 살 수 있는 실력을 준비하고 가야 되잖아요. 그게 그 실력 준비가 뭐냐면 땅에서 얼마나 하나님을 기쁘게 중심으로 살았느냐 이게 문제이기 때문에 구절 그런 우리는 가든지 떠나든지 하늘나라 가서도 떠난다는 말은 세상을 떠나 하늘나라 간단 말이에요. 거한다는 것도 세상에 산다 이 말입니다. 세상에 살든 죽어서 하늘나라 가든 다 중요한 주를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하늘나라 가서도. 땅에서 종자적으로 잠깐 7, 80년의 이 생애에서 영원의 준비를 지금 우리가 주님과 함께 기뻐하는 이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저는 이걸 보고 지금 뭘 말하냐 하면은 사람이 제가 이거 하면서 큰 축복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이것이 가장 인생으로서 행복한 길이고 금내생에 또 금내생에 가장 가치 있는 삶이다 이랬잖아요. 그래 이걸 우리가 보면서 저는 앞에 우리 집회 때부터 쭉 내려온 말씀을 우선 간단히 생각해 보면 거기 히스기야도 있고 우리 다니엘도 봤고 다윗까지도 우리가 아브라함까지 다 생각해 봤잖아요. 그 안에서. 근데 우리가 히스기야가 받은 복 그거 그분도 물론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뻐했겠지만은 우선 그분은 세상 복이 너무 좋아가지고 그거로 이제 끝났는데 우리가 신앙의 사람들을 이래 보니까 다니엘은 그 사자굴에 던져진다는 것을 생각하고 감사하면서 기도했다 하는 걸 보고 그가 다 들어있는 것 같아요. 그 안에. 그런데 다윗은 보면은 범죄한 이후에 참 자기가 구원의 즐거움을 뺏겼단 말이야. 그 하나님 앞에 구원의 즐거움을 회복시켜달라고 얼마나 구원의 신앙의 진짜 사람이 하나님께 복받은 것 중에 당신으로 인해서 기뻐하고 그 구원으로 기뻐하는 이 복이 그 복 중에 큰 복, 신령한 복 안에는 큰 복이에요. 세상 복, 돈이 있어서 돈 들어오니까 좋다. 또 뭐 일이 하나 되니까 좋다. 공부에 뭐 어떤 목적이 이루어지니까 좋다. 뭘 감사할 수 있죠. 또 우리 신령한 면에 대해서 뭐 신앙적으로도 어떤 뭐 그 믿음으로 믿으니까 하나님 증거를 보여줬다. 이런 것도 있고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으로 내가 기뻐할 수 있는 이 복이 그 중에 아주 귀한 복들이에요. 그 가치가 신령한 복 안에도 귀한 복이에요. 알겠죠? 그래서 에베소 1장 그 6절에 보면은 그의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값없이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미한다는 데는 찬미에는 기뻐서 찬송하는 게 들어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기뻐갖고 그분을 감사하는데 기쁨으로 감사하는 거예요. 그죠? 찬미하게 하려는 입니다. 또 에베소 1장 12절에 보면은 또 그의 영광을 또 찬미하게 하려는 것이라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예. 우리가 하나님의 그 은혜를 깨달아서 감사하면서 기뻐하면서 찬송하는 것을 주님 그렇게 원하시는 거예요. 그런 우리를 만드시려고 주님께서 노력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도 생각해 보세요. 신앙생활에 정말로 하나님이 기쁘고 그분의 주신 은혜가 너무 기뻐서 감사하며 찬송. 이게 정말로 그 신앙이 행복한 신앙이고 가치 있는 신앙 아니겠어요? 또 예배도 그런 예배가 될 때 가치 있는 예배고 성공한 예배가 안 되지 않겠어요? 보니까. 그래서
저는 그 신앙의 성경에 나타난 사람들을 보면서 저는 다윗이 시편 51편에 범죄하고 난 다음에 뭐라고 했어요? 구원의 12절에 51편 12 구원의 즐거움을 회복시켜 달라. 그러면서 또 뭐라고 앞에 11절에 뭐라고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고 또 성신을 거두지 말아 달라고 부탁을 하잖아요. 그래 또 시편 116편에 그 기자는 보면은 받은 은혜가 너무 크니까 내가 주님께 여호와께 받은 은혜를 무엇으로 보답할꼬. 참 구원의 감격이 그 사람들은 너무 구원의 감격이 커. 그래 무엇으로 보답할꼬. 구원의 잔을 높이 들고 구원의 잔은요 고난의 잔입니다. 주를 위해서 고난받는 잔도 감사한 거야. 고난받는 게 감사한 거야. 구원의 잔을 높이 들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돼 있죠. 어디 보자. 116편.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여호와의 이름을 부른다 그래 됐어. 이 말은 하나님의 계약을 꼭 약속한 대로 이루시는 하나님이고 나도 그 약속을 지키겠다는 그런 서약을 뒤에 했어요. 하나님 여호와의 모든 백성 앞에 나의 소원을 여호와 앞에 갚으며. 자, 그러면 하나님께 보답하는 방법이 뭐냐 밑에 나오는 거예요. 구원의 잔을 높이 들고 여호와께 받은 일 어떻게 보답해요? 주님 위한 구원의 잔을 우리가 잘 마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우리 대표적으로 마태복음 10장 29절에 보면 뭐냐니까 베드로가 우리는 저 부자 같지 않고 다 버리고 주님을 쫓았는데 우리에게 뭘 주시겠습니까? 이렇게 베드로가 당돌하게 물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나와 복음을 위해서 버린다고만 말하는 거예요. 받았다고 안 하고. 버리는 거 뭘 버리냐? 집을 버려야 된대. 그 다음에 부모, 형제, 또 자식까지 버려야 된대. 마지막 옛날에 그 자기 기업이 옛날에 땅이잖아요. 전토를 또 버려야 된대. 버리면은 그러고 나서 하나님이 그런 백배라는 수치적으로 백배가 아니라 뭐죠? 우리에게 인간에게 풍성할 만큼 만족할 만큼 주고 또 근데 핍박을 겸해서 받고 또 영생을 상속받는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오늘 우리가 주님 때문에 버려야 되는 거 그 쉬운 뒤에 그걸 버려보고 이렇게 백배나 받고 영생도 상속받고 아는 사람은 확실히 아는 사람은 주저없이 버릴 수 있어요. 근데 이게 처음이나 아직 경험이 적은 사람은 그 버리기가 주저 되는 거예요. 그게 고난인 거예요. 그죠? 그게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고난이잖아요. 그러니까 구원의 잔을 이게 처음에 들라고 하면 고난스러운 거예요. 구원의 잔을 높이 들고. 자, 여호와께 받은 은혜를 보답하는 방법이 뭐라고요? 구원의 잔을 높이 들고 주를 위해서 고난 받아야 됩니다. 고난 받아야 됩니다. 고난을 받기만 하고 세상 축복을 받기만 하고 주를 위해서 고난 받는 내가 그것들을 사람도 뺏기고 평안도 뺏기고 뭐도 뺏기는 게 이제 그게 고난 받는 건데 뺏기는 걸 싫어하면은 그래서 저는 제가 자주 외운다 했잖아요. 존귀영광 모든 권세는 주님 홀로 받고 멸시천대 십장하는 제가 지고 간다. 이게 쉬운 거예요, 어려운 거예요. 우리 거꾸로 살잖아요. 어떻게 살아요? 멸시천대 십장하는 주님 지시고 존귀영과 모든 것은 내게 주세요. 이렇게 하고 안 했어요? 우리가 깨닫지 못할 때는 생각지 못할 때는 그렇게 안 합니까? 저도 깜빡 잊어버리면 그렇게 하고 살아요. 왜? 존귀영과 모든 권세는 내가 예수 믿으니까 받아야 되고 예수 때문에 고난 그 세상에 멸시천대 예수로 말하는 멸시천대 십자가는 내가 안 지겠다는 거예요. 주님이 대신 졌으니까 내가 질 필요가 있어요? 어떨 때는 또 깨달은 게 사이비하게 해가지고 주님이 졌는데 왜 내가 지겠어요? 그럼 주님은 내가 졌기 때문에 너도 같이 져라 이래 하는 거거든요. 보니까. 그럴 때 내가 완성한 구원을 내가 입혀준다 이렇게 말한단 말입니다. 예, 우리가 지금 믿는 건 주님이 지신 그 십자가를 우리도 똑같은 십자가가 아니에요.
주님은 무한적인 십자가지만 우리는 이겨놓은 십자가를 너도 참여하는 입장에서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만큼 지게 하시는 거예요. 그거를 주님께 내게 되게 하려고. 그래서 빌립보 3장 그 8절 9절에 뭐냐, 예수님 바울 사도가 예수 그리스도를 안지 가장 고상함 인해서 내가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을 이겼다 하면서 또 내가 그리스도와 그 고난에 참여함을 알려하여 그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기 위해서 그 고난과 십자가에 참여하겠대. 예. 그래서 그건 뭐냐면 주님의 그 십자가를 내가 나한테 주어진 십자가가 있어요. 그거를 질 때 주님의 십자가를 내 것 삼을 수 있고 그 능력을 내 것 삼을 수 있고 그 은혜를 내 것 삼을 수가 있는 거야. 그건 우리가 그거를 우리 입장에서 그만큼 체험을 해야 그걸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냥 들어서 배워갖고는 몰라요. 이게 무슨 말인지 어떤 거 우리가 좀 그냥 듣고 봐갖고 모르는데 내가 실제로 조금이라도 체험해봐야 실감을 느끼잖아요. 자, 들은 것보다는 본 게 더 정확하죠. 그죠? 본 것보다 내가 조금이라도 체험하는 게 더 내가 실감적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가 보고 듣고 하지만 또 내 십자가를 질 때 주님의 십자가를 우리가 조금이라도 깨달을 수 있고 내 것 삼을 수 있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강의야, 맛 안 보고 설명해봐야 잘 알겠나? 뭐 조금이라도 약간 맛을 봐야 좀 알겠지. 그러니까 그 맛 조금 보는 것이 그게 뭐냐면 내가 내게 준 십자가를 조금이라도 체험해 보는 거예요. 알겠죠? 그거 안 해보고 신앙생활 예수님을 안다는 거 그거 다 거짓말이란 말이야. 알겠죠? 그런 것들이. 그러니까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이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하는 이 말씀이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왜 이게 나왔어요? 마태복음 16장 24절에 나오거든. 왜냐하니까 처음에 변화산에 올라가기 전이지. 주님 제일 첫 번째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제사장, 서기관들, 간원들에게 핍박을 받아가지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3일 만에 살아난다 하니까 그 앞에 무슨 일이 있었죠? 베드로가 대답을 잘해가지고 천국 열쇠를 받았단 말이야. 근데 그 자리에서 또 예수님이 내가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백성들의 그 관원들과 제사장 서기관들에게 고난을 받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3일 만에 살아난다네. 베드로가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죽게 미치지 아니하리다 하니까 당장 그 자리에서 그 앞에 천국 열쇠를 받은 축복받은 베드로에게 금방 또 저주가 갔어. 사탄아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이렇게 말하고 바로 시작하신 말씀이 아무든지 봐라. 베드로가 나를 따라오려고 했지만 지금 자기를 부인하지 않고 자기 십자가를 안 지니까 안 된다. 벌써 주여 그래야지 마옵소서 이렇게 하고 마귀의 일을 하니까 아무든지 정말 나를 따라서 이 구원을 이루려 하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아야 된다. 이렇게 말씀했단 말이야. 그래 우리가 이 길을 지금 가야 돼요. 예수 믿는 거는 바로 이 기쁨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는 이 길을 가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자기를 부인하고 이렇게 자기가 내놔질 때 우리가 이제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되는 거. 그래 이런 걸 좀 생각하면서 우리가 지금 주님 기쁘게 하는 거 이게 쉬운 게 아니라도요. 주님을 기쁘게 하는 거 그게 우리 다윗도 보니까 주님을 기쁘게 하는 데서 그 구원의 즐거움을 받지만 금방 또 그거를 뺏겼어.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의 그 가치가 같은 복을 받지만 주님을 기뻐할 수 있는 내가 되고 내가 주님으로 그 은혜의 영광을 정말로 찬미할 수밖에 없는
내가 되어져 가는 그 사람이 가장 행복한 사람이고 가장 인생으로서 가치 있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라고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땅에서부터 우리가 이 생활을 지금 하고 가야 되는 거예요. 주님을 기쁘게 하는 생활. 그래서 이 세상은 그렇지가 못해요. 세상은 우리가 주님을 기쁘게 하지 말고 자기가 자기를 기쁘게 하는 이 삶을 살라고 오늘 우리에게 자꾸 미혹을 주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 이 성경을 이래 보면 그 앞에도 이래 볼 수 있어요. 5장 4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이 장막에 있는 우리가 짐진 것까지 탄식하는 것은 벗고자 함이 아니요 오직 덧입고자 함이니 죽을 것이 생명에 삼킴바 되게 하려 함이니라. 이 벗는다는 것은 죽는다는 말이거든요. 예, 벗고 하늘나라 가는 건데 사실 우리가 탄식하는 것은 덧입고자 함이래. 무엇을 덧입어? 예수님의 형상을 덧입고자 함이래. 우리가 주님을 기쁘게 하는 사람이 되고자 함이래. 생명에게 죽을 것이 삼킴바 되게 하려 함이래. 지금 이 몸 죽을 거잖아요. 그죠? 이 죽을 몸. 이게 다 오늘 현실의 진리와 영감에 순종해가지고, 진리와 영감에 순종해가지고 없어지면은 어떻게 되는 거 아니까? 주님의 형상을 덧입는 데가 되는 거예요. 주님의 형상을 덧입고 주님의 그 지혜의 능력을 덧입는 데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에 사는 거는 여기 또 몸을 뻗고 빨리 죽는 게 아니고 지금 내가 이 몸을 갖고 있는 동안에 오늘 이거를 잘 믿음으로 써서 하나님 형상을 덧입고 영생구원을 덧입고 주님의 지혜와 능력과 생명을 덧입는 내가 되는 덧입고자 함이라는 겁니다. 알겠죠? 그러니까 바울 사도가 자기가 가진 유익했던 거 다 버리고 배설물 여겼잖아요. 그 내놨잖아요. 내놓고 무엇을 얻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 고상한 걸 얻었고 또 그 뭐를 또 그리스도와 그 십자가를 알고 싶어 가지고 그리스도와 그 고난을 내가 알고 싶어서 참여하고자 그렇게 자기 그것들을 버렸다 이렇게 표현했단 말입니다.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라. 그러니까 그걸 여러분 많이 생각해 보세요.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가장 고상하다는 말 알고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다. 여기 같은 뜻이니까 연결을 지어서 생각해 보세요. 빌립보 2장 8절에서 9절에 있습니다. 그 말씀이. 예.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오늘 이거를 지금 제가 하면요 버려야 되는 면을 좀 말했는데 주님을 기쁘게 하는 데는 내가 하나님이 주신 걸 버려야 된다는 거. 버릴 때 하나님이 두 가지를 주신다 했죠. 이번 집회 때 우리 두 가지 받는 거 했죠. 신령한 면 받고 세상 축복 받고 두 가지 받는다 했죠. 그렇죠? 그래 우리가 버리면 또 다시 다 쓰라고 세상 것을 또 축복을 더 주고 또 거기에 버려버리면 즉시 이루어지는 건 뭐죠? 영생구원이 이루어지는데 오늘 주님을 기쁘게 하는 게 기쁘게 할 수 있는 사람의 그 실력이 이루어지게 되고 오늘 주님을 버림으로 주님을 기뻐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이 오늘 이 시간 주님 말씀대로 살아갖고 내가 집을 버렸어. 어떨 때 부모 형제를 버려서 하는 아브라함은 누구를 버렸죠? 제일 처음에는 본토신 아버지 집을 떠나서 버렸죠. 그 다음에는 자식 이삭을 버렸죠. 근데 버리니까 그 순간에 뭘 얻었어요? 그 순간에 즉시 하나님과 생명의 영생 구원을 얻고 또 하나님이 나중에 더 잘 쓰라고 세상의 축복은 또 더해주고 이래야 된단 말입니다. 근데 세상 축복은 그거로 끝까지 잘 쓰고 나가야 되지. 그대로 자로 안 쓰고 나가면 그것들이 나중에 뭐가 돼? 우상이 되고 화가 됩니다. 자, 세상 축복은 끝까지 하나님 앞에 잘 쓰고 가야지. 그걸 쓰지 않고 써야 될 때 보관해 놓고 쓰지 않으면 뭐가 돼요? 우상이 되고 내게 화가 되는 겁니다. 이걸 꼭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런 면을 가지고 오늘 여러분들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생활이
제가 여러분들에게 어렵다 그 말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복음 16장에도 주님께서 제자들이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선생님 구원을 얻은 자가 적으니까 이렇게 물어봤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그래 너희들이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그러나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들어가는 자가 많지 못하다.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보니까 이게 뭐냐 하면은 이게 주님을 기쁘게 하는 이 길이 어렵다는 거예요. 어려워. 근데 다 사람들이 자기를 기쁘게 하려 하다가 못 가고 전부 다 주저앉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걸 좁은 문, 좁은 길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이 길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지 않고는 갈 수가 없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좀 이 길을 걸을 때 그래서 오늘 14절하고 15절을 제가 읽은 거예요.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어떻게 뒤에 보니까 그리스도의 사랑이 어떻게 강권하시는가 하니까 저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해 다 죽으셨어요. 근데 이 이유는 우리로 하여금 죽었다가 다시 사신 주님을 위해서 살게 하기 위해서 그분이 죽었어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의 그리스도의 사랑의 강건은 뭐냐면 우리 위해서 세상에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해서 우리가 사흘대에서 공로를 입혀준 주님을 위해서 이제 사는 자가 되라고 주님이 강권하시는데 이게 그리스도의 사랑이래요. 뭐라고요? 나를 위해서 살지 않고 누구요?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가 다시 사신 자를 위해서 살으라고. 그게 우리 주님이 내게 대한 사랑의 강건이래요. 근데 그게 주님 위해서 사는데 그게 어떻게 살아야 돼요? 자기를 부인하고 살아야 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살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나와 복음을 해서 버려야 되잖아요. 우리가 버릴 때도 있고 버리지 않을 때도 물론 있는데 하나님이 어떨 때는 내 축복으로 주는 거 있습니다. 자, 축복을 받고 말씀에 순종해서 살면 히스기야도 보니까 다윗도 보니까 세상 축복도 받고 신령한 축복도 받았습니다. 근데 중요한 게 뭐냐 하면은 요럴 때 세상 축복보다도 축복하신 하나님을 더 귀하게 여기면은 그 사람이 지금 영생권 얻은 것만 아니라 또 그 축복받은 것을 또 주를 위해서 잘 쓸 수 있는 사람이 돼버리는데 그만 주어진 축복이 그만 더 좋아가고 우상이 돼버리니까 요거 갖고 주님 뜻대로 또 써서 또 세상 복 받고 영생권의 일을 못한단 말입니다. 보니까 여기서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이런 일을 사람들이 잘 못하기 때문에 지금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지만은 들어가지 못하는 자가 많다는 거예요. 보니까 그래서 여기 그리스도의 사랑이 오늘 우리에게 강권하시는도다. 그래서 이거는 하나님께 은혜를 주셔가지고 내가 자꾸 그리스도의 사랑 이렇게 한 번, 두 번 복음을 위해서 주님을 위해서 내가 버려본 경험이 또 있어서 거기서 주님을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고 그리스도라는 지 가장 고상하다. 이거를 자꾸 깨달을 수 있어야 돼요. 이거 하나님께 기도합시다. 우리가 그래서 여러분 빌립보 2장 7절하고 그 10절까지를 좀 자세히 읽어보세요. 세상에 바울 사도는 유익하다 했던 것들을 많이 가지고 있었어. 그러나 그것들이 자기에게는 아무 유익이 그 자체는 유익이 없어요. 그것들을 잃어버리고 버릴 때 뭘 얻게 되죠?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을 얻게 되는 거예요. 예. 그걸 주를 위해서. 근데 그거 갖고 뭐 된다고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거 갖고는 아무것도 안 됩니다. 왜? 부자에게 있을 때 부자가 천국 들어가는 것이 약대가 바늘기로 들어가면 어렵다는 게 뭐냐면 인간이 가진 것 가지고는 하나님 주신 거잖아요. 세상 축복. 그 자체 갖고는 우리 하나님을 배우고 얻는 구원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자체. 그게 무슨 힘이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사람은 이상하게 하나님 복을 줘서 총명도 있고
재물도 있고 뭐 위치도 있으면 그거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배우고 하나님을 얻을 수 있는 사람이 된다고 착각을 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신앙의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세상 축복이 있으면 이걸 정말로 잘 쓰지 않으면 안 되는 책임감을 또 가지고 그거를 무거워하시지. 그거 좋아가지고 그만 하나님 잊어버리고 그것이 하나님 대신 우상이 돼버리고 이렇지 못하단 말이에요. 그런데 대부분 사람들은 바벨탑을 보니까 자기 조상 때문에 또 자기가 혹시 신앙의 어떤 순종을 해갖고 복을 받고 나면은 어느새 하나님 주신 축복, 그 세상 축복이 하나님보다도 더 바라보고 의지하는 것도로 뒤바뀐단 말이에요. 어느 시기에. 그래갖고 나중에 그 축복받은 것 때문에 바벨탑을 쌓고 또 많은 언어가 혼잡되고 서로 미워하고 분열하게 되고 나중에 전쟁이 일어나고 이래야 돼 버렸단 말입니다. 보니까 우리가 히스기야도 보니까 참 크게 하나님 축복받고 난 다음에 그만 교만해가지고 그거 보세요. 제일 먼저는 자기 몸을 쳤는데 미리 교만을 하지 못하게 몸을 쳤는데 그때는 자기가 회개하고 매달리니까 하나님이 이제 그 병은 낫게 했지만 대신에 그 약속을 이행 안 하니까 예루살렘 성민들에게 그 재앙이 내렸잖아요. 또 거기서도 또 회개를 하니까 또 하나님이 낫게 했는데 또 잊어버리고 그만 또 그 바벨론 사신들에게 하나님을 자랑 안 하고 자기를 자랑하는 걸 보여다가 나중에 이제 120년 후에 너희 자손들이 다 너희 포로 잡혀가고 보였던 것이 다 옮겨진다. 이렇게 하나님이 하신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이거 오늘 설교를 하는데 이게 굉장히 단어적으로 이렇게 말했지만 이 길이 이게 하나님 특별히 은혜를 주셔야 되는 거예요. 예. 신앙의 제일 행복해지고 제일 가치 있는 삶이 뭐냐? 시작했죠.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이 삶이다. 그게 가장 땅에서도 행복하고 영원히 행복한 길이다. 또 인간으로서 나중에 하나님 심판대 앞에 뭐만 남겠냐? 뭐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하였음에 지극히 큰 것으로 내게 맡기리니 여기서 지극히 작은 것은 뭐냐면은 땅의 모든 일을 지극히 작은 것이라 했습니다. 지극히 큰 것은 하늘나라의 것들 지극히 큰 것이라 했거든 여기서는. 그러니까 땅에서 너가 작은 거 하나하나 모든 거 다 나를 위해서 충성했다. 주님을 위해서 주님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다 했으니까 내가 하늘나라에 가서 지극히 큰 것을 내게 맡기면서 내 즐거움, 주님의 즐거움, 우리 즐거움하고 달라. 하늘에서 오는 즐거움이야. 세상 건 없고. 그 즐거움에 너도 참여해서 하나님의 즐거움을 너도 가지게 되고 하나님의 평안을 너도 가지게 되게 하겠다 했으니까 땅에 가고 비교가 되겠어요? 그게? 자, 내 즐거움에 참여한다. 주님의 즐거움에 참여한다. 이건 저도 말을 했지만 다 몰라요. 저도 누구 즐거워할 때 나는 저 찬송 16장 나의 기쁨, 나의 소망, 나의 생명이 되신 주, 나의 전부가 되신 주 이렇게 붙여서 하지만 그 찬송할 때마다 기쁘고 주님이 구원받은 걸 생각하면 기쁘고 주님 내게 하신 거 보면 기뻐요. 힘들면 어떤 말씀대로 살아가는데 힘이 들어요. 저도 힘이 든 것만큼 거기서 더 주님께 감사하고 기쁜 일이 더 있어요. 힘이 안 들면 그만큼 기쁘지가 않아요. 예. 그래서 제가 잘 찬송가 생각하는 가사 하나 있다 했잖아요. 111장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하면 십자가 진 같은 외부적인 고생이 있지만 그러나 내 일생 소원은 늘 찬송하면서 죽게도 나가기 원하는 것은 주님 위에서 주시는 평안이 있고 기쁨이 있고 지혜가 있고 능력이 있으니까 생명이 있으니까 그게 더 좋기 때문에 바울 사도가 자기 세상에 유익하다고 여겼던 거 자랑했던 거 다 내놓고 하는 이유가 뭐냐?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너무 좋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알고 그 안에서 발견되고 싶기 때문에 그걸 내놨다 했잖아요. 그렇죠? 보니까 그게 더 좋아요. 예. 그러니까 아직 어릴 때는 모르겠죠. 어릴 때 예수 믿으면서 그래도 내가 원하는 세상 소원, 돈도 좀 와야 되고 공부도 남보다 잘해야 되고 좋은 학교도 가야 되고
누가 보면 또 세상적으로 좋은 신랑 아내도 만나야 되겠고 뭐 좋은 직장도 해야 돼. 이런 것들을 먼저 바라겠죠. 내가 아프니까 좀 나아야 될 거고. 그게 더 예수 믿고 처음에는 다 육신적인 것들을 바라고 하겠죠. 그것들이 어려운 사람들이, 세상적으로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들이 주님께 찾아와요. 왜? 우선 그거 인간으로 안 되잖아. 하나님께 오니까 그거를 받고 그 다음 신령한 구원으로 인도하려고 하나님 그 순서를 주는데, 세상 거 미리 많이 받은 사람은요, 그것이 좋기 때문에 하나님께 안 나와요. 근데 그거 갖고 뭐 될 줄 알고 속는 거지. 근데 그거 갖고 살아봐도 남 허무한 것밖에 없거든요. 어느 시기 살아보면 세상에 있는 것 갖고 살아봐도 허무해요, 나중에. 근데 이제 허무한 데다가 나중에 하나님이 그거 갖고 허무한 데서 돌아오는 사람이 있어요. 허무하지 않을 깨닫고. 근데 그거 갖고 허무한데도 자꾸 욕심을 부리는 사람, 그걸 우상이 돼버려, 깨트려버려. 그거를 아주 하나님이 돌아오게 하는 엄청 깨트려버려요. 그러면, 이거 아무거나. 그 고통 속에서 그게 나를 도무지 어떻게 못하는 거구나 알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거예요. 잘났던 사람들. 잘난 사람이 두 가지예요. 허무하고 그걸 이루어봤는데도 너무 허무하기 때문에 처리하고 돌아오는 사람이 있고, 허무하다고 느끼는데도 또 더 쌓으면 뭐가 될 거다 싶어서 하는데 그것까지 주상을 완전히 깨트려 버려서 이제 하나님 앞에 항복 안 할 수 없도록 만들어갖고 오는 사람도 있고 그런 거예요. 보니까 그 안에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더 좋은 걸 주시려고, 부모가 자식에게 정말로 옳은 사람 되라고 더 좋은 걸 주기 위해서 어떨 때는 좀 뭐 세상적으로 힘들게도 하잖아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다면, 우리는 땅에 것들은 줘봐야 두고 갈 것들이잖아요. 하나님은 우리가 영원히 당신과 함께 기뻐할 수 있는 이런 우리를 만들어서 지금 데려가려는 거잖아요. 땅에 나그네 7, 80년 길어봐요. 우리 시간은 영원이잖아요. 짧은 이게 아니잖아요. 우리는 벌써 1차적으로는 성공한 여러분들이 세상 사람들로 달라요. 우리가 천국이 있으니까. 1차적으로는 성공한 사람들입니다. 여러분들. 민영아, 너 성공한 사람이다. 안 믿는 친구에 비해서는 성공자다. 왜 성공자냐? 천국 가니까. 그치? 이게 얼마나 큰 건지 모르는가 모르겠다. 지민아, 너 안 믿는 친구들에 비해서 너는 성공자다. 왜 그런 줄 알아? 왜? 천국 가는 거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잖아. 천국 가니까 1차 성공자지. 그거는 내 힘을 하나님 예수는 덕분갖고 지금 천국 가는 1차 성공자야. 2차 성공자가 뭐냐? 그걸 깨닫고 어떻게든 이 땅에서 주님을 기쁘게 하는 삶을 살아갖고 그리스도의 심판을 준비하는 자가 이제 2차 성공자예요. 그 안에서. 알겠죠? 보니까. 근데 땅에서 그 주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는 내 거를 내놔야 돼. 나와 복음을 해서 버린다 이렇게도 표현하고, 성경의 다른 면을 심는다고도 표현하고, 그죠? 심는다고도 표현했고, 또 이거를 여러 가지로 표현해요. 주와 복음을 위해서 내놓는 거지요. 쓰는 거지요. 근데 이게 힘들죠. 근데 비밀을 아는 자는 그게 없어지는 게 아니라 신령한 것으로 바꾼 영생을 당장 주시고, 또 다음에 쓸 수 있는 축복을 좀 있으면, 당장은 안 줘요. 조금 있으면, 핍박을 겸해서 주니까 조금 있으면은 하나님이 너한테 더 줄 수가 있구나 싶어서 또 맡기는 사람이 된다. 이게 모든 물질, 건강 뭐 전부 다 주권이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이 안 주시면 돈 안 옵니다. 하나님이 안 주시면 공부에 머리도 안 옵니다. 하나님이 안 주시면 건강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안 주시면 좋은 사람도 못 만납니다. 여러분들, 하나님께 권세가 다 있어요. 그런 것들이 하나님께 잘 보여야 돼요. 여러분들이. 그래서 오늘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주님은 그래서 오늘 우리 보고 나를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가 다시 나를 기쁘게 하기 위해서 살아라.
어떻게 나를 쫓아서 살아. 내게 순종해서 내를 기쁘게 해봐라. 너의 뜻이 먼저가 내 주님의 뜻이 뭘까? 그래서 저는 오늘 찬송가 나중에 우리 146장 불러봐. 주 음성 외에는 더 기쁨 없도다. 날 사랑하신 주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오늘 주님의 음성이 알고 보니까 다 나를 위한 것이야. 그분의 인도가 다 나를 위한 거예요. 모든 게 다 감사. 그래서 신앙의 사람들은 과거를 돌아보면 너무 감사한 거야. 그때 내가 미련해서 몰라서 그랬지. 지금 생각해보니까 너무 감사하고 감사한 것이야. 주 음성에는 더 기쁨 없도다. 모든 현실도 다 감사한 현실들이야. 알고 보니까. 이 미련한 내가, 저도 지금도요, 내 목회를 하면서 내 걸어가면서 내가 생각하는 걸로 미련해서 제대로 못 갑니다. 주님, 당신만이 아시지요? 그래, 욥기 23장 10절 말씀같이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또 로마서 8장 28절 같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도록 인도하시니까, 오늘 그래서 찬송가 123장 내일은 난 몰라요. 하루하루 살아. 내일 몰라요. 주님 인도하는 대로 따라가겠어요. 주님, 그래 신명기 1장 23절에도 보면 주님이 앞서 행하시고 우리 뒤따라가고, 그죠? 이렇게 하면은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길로 이끌어 가시니까. 자, 우리 주선이가 이번 작년 8월 집회 때 은혜 받은 말씀이 있지. 뭐 깨달음 있잖아. 하나 해봐. 하나님이 현실을 만들고 나를 이끌어 가신다. 그렇지? 그래. 나도 그걸 항상 믿어요. 그래, 난 몰라. 하나님 나를 위해 현실을 만들고 있지. 그 현실이. 그래, 나를 그걸로 이끌고 가고 있지. 내가 이해하고 순종하고 감사하면 하나님 뜻을 찾아보면 되지. 여기서 하나님 뜻이 뭐지? 분명히 나를 위한 것인데 자꾸 이렇게 찾아보면 감사가 나오고 하나님의 능력이 그때 역사하고 위로가 역사하고 이런단 말입니다. 예, 보면은. 그러니까 기쁘지. 저도요, 제재 갖고 못 살아요. 저는 제일 걱정이, 내 같은 사람한테 여러분들에게 맡겼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이 사람들을 어떻게 지도할까? 저 자신이 없는 거예요. 그래. 모세가 이스라엘 그 백성 구원해 내라니까 못한다고 했잖아요. 저도 모세하고 좀 비슷한 게 있는 것 같아. 모세도 처음 40살 될 때는 뭐 자기가 하겠다고 혈기가 자신이 만만했을 건데 40년 동안 광야에서 그만 부인돼 놓으니까 이제 자신이 자기 힘으로 할 수 없다는 걸 확실히 아는 거야. 그러니까 안 되는 거야. 저도 젊을 때는 뭐 내가 막 이래 하면 될 줄은 많이 생각했는데 갈수록 아이고 내가 못하겠구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 맡겼으니까 내가 이제 따라서 할게요. 이렇게 하지. 내가 뭐 총명해가지고 내가 뭐 해가지고 이렇게 저렇게 하겠다 이런 생각을 지금 자꾸 못해요. 못해. 그러니까 다 지나면 감사할 것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하나님이 인도하실 거라고 생각하니 불안하지가 않아요. 예, 이제는 내가 하려고 했을 때는 걱정이 너무 많고 낙심도 되고 불안도 했는데 이제 하나님을 따라하겠다니까 걱정도 줄어들고 불안도 줄어들고 낙심도 별로 없어지겠대. 혹시 우리 나입사님이 뭐라고 막 해도 그래 뭐 그거는 자기 생각이고 나는 하나님 인도하는 대로 가면 되겠지. 뭐 저기 나는 잠잠히 여호와만 바라라고 몇 절이 있어요. 그게 시편 저번에 설교했잖아요. 응? 시편 62편 잠잠히 그 뭐 나입산이 뭐라고 떠들어도 그래 위에서 기도만 하고 그래 내가 갈 길을 가지. 하나님 그 복을 주시고 깨달음 주세요. 어떨 상대를 잘 해주다가도 어떨 때는 또 안 해주는 거예요. 하나님 그렇게 하라고 했으니까. 제가 어떻게 저분 다 상대하면 자기도 죽고 나도 죽거든요. 예. 사실이에요, 그거. 여러분도 자식을 상대할 때도 다 상대하면 안 돼요. 하나님께 기도해보고, 그래, 잠잠히, 들어는 주되, 하나님께 어떨 거는, 하나님 안에서 상대를 할 건 하고, 그죠?
모른 척할 거는 모른 척하는 게 그 하나님 그거잖아요, 그죠? 우리 다 그렇게 하잖아요, 보니까. 그러니까 걱정이 안 되는데도 저는 내가 잘못해서 이것들이 어떻게 될까? 막 걱정. 저도 내가 이 잘못하면 이게 현재 이래 될까 저래 될까 막 걱정이 엄청 많았는데 하나님께 맡기고 따라 사겠다니까 하나님 잘해줄 거라 믿으니까 내재 갖고 하면은 안 되잖아요. 근데 하나님께 맡기면서 하니까 내가 좀 잘못해서 하나님이 알아서 하겠지 하고 전에는 내가 다 뭐 해야 되는 줄 알았는데 내가 하는 게 아니야. 그래서 난 따라서 하니까 하나님이 해주시는 거예요. 보니까 하나님이.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용렬 선생님 그럴 때 내가 한다고 사람 말하는 거를 대답도 안 하고 묵살하는 걸 뭐라고 하죠? 그거를 무시하는 게 아니고 그거를 절대로 무시하는 게 아닙니다. 알겠죠? 누구하고 지금 맡기고 같이 하는 거죠? 하나님께 맡기고 같이 하는 거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이 미워지지도 않고 또 그 사람이 불쌍하고 또 사랑하고 그래야 되지. 저 왜 저렇지? 하는 행동, 말 미워지질 않아요. 그래. 하나님 저렇게 어떻게 하면 되죠? 하나님께 자꾸 묻게 되지. 그 사람에게 대해서 그래 안 돼서 10편 60편 말씀같이 잠잠히 요 하나님만 바라보고 같이 하니까 사람이 무시도 안 되고 미움도 안 되고 또 낙심도 안 되고 그래 돼요. 보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걸 가지고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거거든요.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오늘도 자 너를 위해 살지 말아라. 인간을 위해 살지 말아라. 누구를 위해 살으라고요? 나를 위해 죽었다가 다시 사신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아라. 그게 뭐 하는 거냐? 오늘 이 시간 말씀대로 부와 복음에서 버리는 것은 버려라. 자기를 부인할 것은 부인해라. 십자가를 질 것은 져라. 내가 먼저 지고 같이 이렇게 하자고 할 때 그게 같이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강권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기쁘게 하는 거. 주님을 기쁘게 하는데 믿음이 없이는 어떻게 기쁘시게 할 수 어떻게 했어요? 자, 주님 기쁘게 하는 말은 참 좋은데 기쁘게 하는 과정에서 내가 부인돼야 되고 자기 십자가를 져야 되고 다른 말로 하면 자기 부인 이것도 버려야 된단 말이에요. 버려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 부자 청년 그럴 때는 버림은 영생 얻고 백배나 대해준다 이래 해놓고 그 다음 마태복음 16장 거기서는 천국 열쇠를 얻었고 그 다음 칭찬까지 들었는데 이제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거다 하니까 주여 그리하지 마옵소서 사탄 노릇을 했잖아요. 그럴 때는 뭐라고 했어요?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그랬어요. 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렇게 살면은 주님을 기쁘게 하면은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기쁨이 내 기쁨이 되기 때문에 이게 얼마나 좋은 건지 몰라요.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포도나무 비유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기 바로 전날 저녁에 한 설교거든요. 그러니까 내 기쁨이 너희 안에서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하노라. 그 다음 또 17장에도 보면 아무도 너희 그 기쁨을 빼앗을 수 없게 된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니까 달란트 비유에도 뭐라고 했어요?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하기 때문에 지극히 큰 것으로 내게 맡기고 또 한 가지 더 뭐 준다 했죠? 내 주인의 즐거움에 어떻게 해요? 참여하게 된다 했잖아요. 그죠? 이 즐거움 기쁨은 얼마나 큰 거겠어. 그런 것들이. 그래. 그 즐거움을 땅에서 우리가 좀 맛볼 수도 있어요. 우리 다윗 같은 분들이 구원의 즐거움을 회복시켜 달라. 그래. 다윗은 보세요. 복기가 올라갈 때도 너무 좋아서 춤을 추고 그죠? 찬송하고 그분은 그러니까 이 제사 제도에 예배 제도에 찬송이 나오는 거는 주로 다윗이 거의 많이 도입을 시킨 것 같아요. 보니까. 예. 다윗이 음악으로 찬송으로 그렇죠. 너무
다윗의 그 찬송의 대표적인 사람이야. 보니까 항상 너무 주님이 기쁘고 어릴 때부터 좋고 환난 때도 같이 했던 주님. 그가 이제 다윗 왕이 이제 사울 왕이 있었는데도 먼저 무슨 나라 왕이 됐죠? 유대 두 지파 왕이 되잖아요. 그렇죠? 그다음 또 나중에 전 12지파 왕이 되잖아요. 그럴 때 기뻐했고 또 나중에 자기가 범죄하고 나서 또 다시 회복됐을 때도 기뻐하고 그 주님으로 인해서 기뻐하는 이 기쁨이 이게 세상 거하고 다른 거죠. 우리가 땅에 속한 것이 하늘에 속한 신령한 것들이죠. 그러니까 이 다윗은 나를 주님 앞에 쫓아내 주지 말라고. 주님 없이 살면 좋겠어요? 오늘 찬송가 주 없이 살 수 없네. 그 찬송했죠. 그죠? 예. 주님 없이 살 수 있겠어요? 주 없이 살 수 없네. 죄인의 구주요. 또 뭐를 하지 말라고 했죠? 성신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이게 다 주님으로의 기쁜 즐거움을 알기 때문에 이러는 사람들이 되는 거예요. 이제 이런 것들을 우리 생각하면서 오늘 우리가 나를 위해서 한다고 나를 위해 주는 게 아니에요. 저도 지금 항상 모든 일이 있으면요, 내 가정일도 있고 또 어떨 때는 우리 교회 일까지도 있어요. 내가 뭐 이 일을 하려고 안 해요. 내가 주님 원하시는 일이 뭐예요? 그 뜻을 찾아서 하면 나는 주님의 일을 하고 주님은 그러면 누구 일 해줘? 내 일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떨 때는 내가 주님 원하는 일을 하면은 주님이 내 가정 일도 하고 우리 교회 일도 해주시는 거야. 근데 그거 안 하고 내가 내 가정 일하고 내 교회 일 하겠다고 이러면 하나님이 너가 해봐라 하면 그 잘 되겠어요? 안 될 거 아니겠어요? 안 돼. 하나님께 하나님 해주세요. 난 따라서 하겠어요. 그 어떨 때는 아니 목사님이 자기 일 그건 안 하고 무슨 일을 쭉 하고 있는 거야. 이 일만 해도 모자랄 건데 그거는 여러분들이 몰라서 하는 거야. 그래 그 일 하나님 해주기를 바라고 기도하면서 정말로 하나님이 지금 내게 1번 2번 회개하고 원하는 일이 있어. 그거를 하면은 하나님이 이제 그 일을 하시는 겁니다. 알겠죠? 그러니까 오늘 내 자식 문제가 있어요. 자식 붙들고 막 하면 설득하고 깨우치고 막 이러면 되겠어요? 어떨 때? 물론 어떨 땐 해야 될 때도 있지만 그거하고 다 안 돼요. 내가 하나님 원하시는 사람이 되고 그 하나님 원하시는 기뻐하는 일을 하면은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어주시고 내 자식들을 변화시켜주고 또 역사해 줄 수 있단 말입니다. 예? 자, 그러니까 물론 내가 필요한 만큼은 교훈하고 해야 되겠지만 붙들고 설득한다고 설득까지는 가지 마세요. 자, 제가 어떤 집사님 내가 설득한다고 막 싫어하거든요. 근데 나는 설득을 안 하고 그냥 하나님 뜻대로 말씀만 이렇게 하고 그 이상 하나님께 맡겨두는데 그럼 그것까지도 선포까지도 안 해야 될까? 어떨 때 걱정도 해봐요. 선포도 해야 될까? 근데 성경에는 옳다 그러다 그 정도 선포까지는 하고 하나님께 믿기로 했는데 이정수 선포도 안 해야 될까? 혹시 그럴 때는 내가 설득하려는 건 아닌데 선포는 해야 안 되겠어. 그러고 하나님께 믿게 안 되겠어. 그렇지? 이정수 씨도 목사님이 어떨 때 할 때 내가 설득을 안 할 거니까 내가 선포하는 정도로만 생각하시라고. 그러면 하나님 역사한다니까 겁이 날 거 아니야. 목사님이 설득해서 만든다면 그 별 겁이 날 게 없어. 내가 설득하는 거는 뭐 내가 무슨 힘이 있겠어. 근데 하나님이 내가 선포하고 하나님께 맡겨두면 그거 진짜 무서운 거예요. 그거는 안 그렇겠어요? 그죠? 옥년 씨 그렇겠죠? 내가 설득하는 거 무서운 거 아닙니다. 알겠죠? 내가 선포하고 하나님께 맡겨두는 그게 무서운 겁니다. 우리가 이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들을 가지고 오늘 하나님 기쁘게 하는 생활을 하는 내가 이게 어떤 면이 어렵다는 거 또 그 과정을 지금 얘기를 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어떻게든지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면서 이렇게 우리를 위해서 다시 죽었다가 사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으래.
사는데 그게 살아가는 그게 뭔지 주님 기쁘게 하는 거거든요. 기뻐하는 생활이 얼마나 그 과정에 지금 버려야 되는 거, 집, 부모, 형제, 자식 전투 버리고 또 어떨 때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쫓는 거. 로마서 12장 1절 말씀 뭐라고 되어 있죠? 너희 몸을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너희 드릴 영적 예배니라 이래 있잖아요. 그걸 잘 생각해 봐요. 이러면 하나님 기뻐하는 예배가 기뻐하는 사람이 되는데 너희 몸을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 이게 쉬운 일이에요, 어려운 일이에요? 자기를 부인해야 되는 어려운 일이잖아요. 그죠? 요거 이런 것들 기도합시다. 하나님 이걸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이런 자가 되게 해주세요. 기도하시면 됩니다. 다 같이 주님께 기도드리겠습니다.